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 기도 가운데에 다 올려지는 말씀, 그리고 찬양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뿐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시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쉽니다. 이 사실을 믿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란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말씀을 쓸 때마다 로고스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로고스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표현인데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이란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한마디로 창조와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로고스이시며 또한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복음과 진리도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로고스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로고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복음의 핵심을 배울 수가 있으며 믿음의 기초를 그 위에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 로고스를 통해서 이런 마음에 늘 하나님 뜻과 성품과 복음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내게 임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레마는 보다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했던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을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레마입니다. 레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결단하게 하며 행동하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고스와 레마 이 둘 중에 하나만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신앙에 맞는 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두 가지 로고스와 레마 이것은 둘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 없이 레마만 붙들게 되면 우리는 주관적인 해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레마 없이 로고스만 붙들게 되면 말씀은 지식에 머물게 되고 삶의 동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빡 찌르는 성경 말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일단 기도하다가도 이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행동의 어떤 결단이 바로 마음속에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모습 같은데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스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로고스는 변화없는 기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이고 레마는 우리도 오늘의 심령을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실제가 되어
절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로고스,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다시 나와 동행하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3가지를 알려주지요. 무엇입니까? 번성의 복, 후손의 복, 이 땅의 복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이 이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이 이름을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약속받은 열국의 아버지지, 내가 약속을 받은 열국의 어머니이지 라는 마음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도록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을까요? 답을 해보십시오.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약속 여러분 지키지 않으실까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저희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향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체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꾸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 그 제일 첫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도를 보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우르 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불러주셨죠? 우리 교회 성경 구절 나오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3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인생이 잘 살게 되었는가요?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보이시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그런 인생을 그는 살게 됩니다. 방황하면서 약수도 미치지 못하는 삶.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금 나이는 99세입니다. 99세. 여러분 75세부터 99세까지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몇 살입니까? 몇 시간이죠? 24년의 기간이었습니다. 24년 기간 동안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1년 후에 누가 태어날까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다 더하면 25년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제대로 견디지도 못했으며 몇 번이나 곤두박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의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5세 이 순간부터 99세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의 침묵기 기간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시간을 바꾼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셨고 키워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그 안에 죽어 있었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던 먼지가 날렸던 그의 자아의 모습들, 거미줄이 끼었던 그 모습들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 낡은 언약이, 그 잊혀진 언약이 다시 한번 그대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입고 달려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엎드렸던 아브라함은 점차 기지개를 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삶에서 로고스와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럼 이 말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지. 24년 전에 내게 주었던 약속이야. 그리고 중간에 다시 회복하게 시켜줬던 약속이다. 다시 말씀을 줄 텐데 너는 이 약속을 지켜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지키게 하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차이입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십니까? 솔직하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믿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을 먼저 믿고 내 현실을 먼저 더 의지합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오히려 내 앞에 보이는 주먹을 믿겠다. 내 능력을 믿겠다. 내 돈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13년의 신앙의 침묵기에 들어갔을 그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으며, 주변 환경, 즉 더 이상 언약의 아이를 갈 수 없는 현실, 그 생각, 자기의 생각을 갖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님 믿으시죠? 믿지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역시 제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한하는 것 이상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모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데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게으르고 합리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대와 너의 세대가 다르지, MZ가 다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 가기보다 학교 가서 공부해라, 과외 공부하기를 은근히 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하면 야단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마록동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분이 계셔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이사를 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저도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교회 근처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마다 늘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을 위해 직장을 옮긴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이처럼 부모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세대들의 희생이 치러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가 뭔 줄 아시죠?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은 복용 수술을 말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가 바로 이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후대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징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표현하기도 얄궂은 곳에다가 언약의 표를 주셨을까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시를 다른 곳에 새겨 놓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거시기한 곳, 미미한 곳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새겨 놓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랑하면서 보여줘야 될 텐데 이것을 꺼내 보내주면 이 자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의 표시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이 의미였습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이 언약의 표시를 보면서 살게 될 것인데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늘 기억하며 삽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약속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배려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와 너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지켜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 채 사고 팔 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각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죠. 즉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약속이 지켜질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를 가리켜서 어떤 사회라고 하죠? 신용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불법적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이러한 사기가 마련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는 모든 것이 쉽고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계약 관계가 잘 실천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신용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시절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그럼 미지근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그 언약을 피부에 깊숙이 새겨 놓으시면서 계약을 우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 복음이 내 안에 기억되고 또 레마의 말씀으로 내기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서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할례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할례를 주십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할례를 할 시기를 말씀하고 있죠. 몇 살 때 합니까? 난 지 8일 만에 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할례를 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참 흥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자이면 다 받는 것이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라면 대부분 종들입니다. 종이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왔거나 또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왔던 끌려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까지도 할례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열려 있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는가요? 많은 사람이 따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문이 어떻냐, 혈통이 어떻냐, 학벌이 어떻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를 아시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권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 명분 때문에 하나님을 독점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만 언제 선택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선택받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들 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도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날부터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던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할례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전에도 그는 이미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존재가 우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마귀로부터 떠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영적 상속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하심은 어떤 특권이 아니라 감사임을, 은혜임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역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한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며 감기는 서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 게, 여러분 12,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 사용되었던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불행한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하면서 울었을까요? 그런데 끌려와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자발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도 교회 안 나오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 결국 나오게 된 분들이 많지요.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제가 보게 되는데요,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된 남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정말 좋아진 분도 많고 직분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던 남편이 이 아내와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오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아내들은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된 남편들은 평생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근데 이런 남편들 중에서 아직 걸핏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내를 협박하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제가 듣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교회 안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약점으로 이용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남자들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못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이 아내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신앙적으로도 명실항부한 믿음의 가장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할례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즉 이 언약의 표시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자 할지라도 제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다 연약하죠.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든가요? 경험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부부싸움 벌어진 경우도 있지요. 직분자라 할지라도 힘이 들면 직장도 마음대로 떠나듯이 교회도 마음대로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직분자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발 기억하라, 이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무너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확실한 징표, 여러분 이 징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일어난 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중에 체험한 기적일 수도 있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 큰 위로를 받은 경우가 될 수가 있으며, 2년 전에 했던 정교회 수련을 통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고백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증거, 아브라함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할례가 이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특별한 은혜들을 결단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은혜의 증거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레위의 말씀으로 살아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몇 년 전이었죠. 교회에서 방문한 서울의 양화진 묘지를 기억하십니까? 이 묘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는데 바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는 1884년도에 4월 달에 미국 북장로교회로부터 최초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1885년도가 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14살 때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하게 됩니다. 그는 테네시 의대의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그 졸업과 동시에 대학 교수였던 딸인 해리엇 기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직업은 의사고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편하게 살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느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미지의 땅으로 가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부가 다 모든 다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가장 미지의 땅이 바로 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울 도착 후에 최초의 병원이었던 제중원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1887년도에 제2대 제중원 원장이 되었고 이 고종의 주치의로서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의사로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전염병이 많이 그 당시에 유출이 되어가지고 이질이나 이 장티푸스나 천연두가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헤론은 이 서울뿐 아니라 지방을 순회하면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근데 1890년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다른 선교사님들은 더위를 피해서 남한 산성으로 휴가를 떠난 그 시기 때 이 헤론은 휴가 일정을 줄여서 서울로 돌아와 환자를 돌봅니다. 그러다가 이질에 걸려서 발병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활동 5년인데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4살입니다. 34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부인과 갓 태어난 두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헤론의 갑작스러운 순교로 인해서 시신을 묻을 곳이 없습니다. 당시 관례로는 외국인들은 제물포에 묻어야 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헤론의 집들이나 미국의 공사관 경내에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반대로 무산됩니다. 거기 선교사들은 고종한테 선교사의 묘지를 요청해서 양화진 땅을 하사를 받습니다.
그 헤론의 시신은 첫 번째로 양화진 언덕의 묘지에 묻힙니다. 이것이 양화진 선교 묘지의 시작입니다. 그가 선교한 뒤에 친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안식년차 미국으로 가서 교회와 학교 선교부를 방문해서 한국의 복음화 상황과 의사 선교사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이때 반응한 사람이 에버슨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헤론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에버슨으로 연결하십니다. 헤론의 죽음이 한국 선교의 미랄이 됩니다. 양화진 묘지에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그의 부인도 48세 때 폐렴으로 죽어서 남편인 헤론의 묘소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할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를 여러분 어디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의 마음이 변화되라, 좀 새로워져라, 이 의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형적인 신앙에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말투 하나하나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십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몸에 행하신 이유는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삶의 변화로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생활 속에서 검증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내로 선교사님의 삶을 보셨죠.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몸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 예수를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묘비에 적힌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기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에, 몸에, 삶에 레마의 말씀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기억들, 나의 병이 치유받았던 기억들,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간들, 이 징표가 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늘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할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들이 나에게 이르도록 기도하십시오. 뜨거운 신앙으로, 눈물의 신앙으로, 기도의 신앙으로, 찬양의 신앙으로, 예배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하려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나친 감정이나 내 욕심, 주장,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